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최기창 장로님 기도 들으니까 막 에너지가 느껴지죠? 장로님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탁월한 기도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소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엊그제부터 세 번째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짜 복을 맛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이번 주는 같이 한번 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의 축복. 자,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교재 안 가지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잠깐 손만 들면 배달해 드립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부자라고 더 시간이 많은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시간이 적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힐튼이라고요. 전 세계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힐튼 호텔. 비싸고 유명한 데 맞죠? 근데 이 힐튼 호텔을 창업한 그 호텔왕 컨라드 힐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입니다. 아니, 별로 부자 아닌 사람 이야기했으면 시큰둥할 텐데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을 두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된 가장 큰 투자와 비결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은 그의 어머니에서부터 영향이 되었다는 것이죠. 힐튼이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머니가 항상 해줬던 말이 너 큰 사람 되려면 기도해야 돼. 부자 되려면 기도해야 돼. 내 꿈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였다. 그래서 그는 힐튼이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꿈을 실현하는 인생의 첫 번째 열쇠가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열쇠였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워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결같이 기도를 게으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기도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구원의 삶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의 축복을 누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기보다는요, 현실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춥지 않나요? 네, 좀 뒤에 에어컨 꺼주세요. 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위기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위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과 위기가 너무 크게 보여서 결국 그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오늘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시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4가지 나오죠. 사망, 스울, 고통, 환난, 슬픔 5가지네요. 이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다 죽을 것 같은, 지옥에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옥에 있는 것 같은데, 슬픔과 괴로움이 정말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힐튼도요, 마찬가지였어요. 힐튼이 기도한다고요, 매일 잘 된 건 아니었단 말이죠. 1930년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힐튼의 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고 자금길은 다 막히고 부도나기 직전의 순간에, 그때에도요, 힐튼은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평상시보다 더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명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막힌 문들을 다 열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제 대공황이 자신의 사업이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체인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기도가 사랑의 삶이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상한 눈치를 채시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죠. 네, 그죠?
반대로, 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Yes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No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자, 아무리 자기 아들이 사랑스러워도요, 나 부엌칼 갖고 놀래.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네. 안 돼! 그거 가지고 큰일 나. 이건 손대면 안 돼! 호통을 치죠? 왜? 그 칼은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칼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를 해하거나 남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너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가 축복이에요. 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거 됐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힘들 때였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게 여실히 보여요. 야, 그때 내가 그거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니, 중학교 간 아들이, 아버지, 제가 쓸 일이 있으니까 유산 좀 떼주세요. 떼줄 분들 혹시 계십니까? 뭐 저야 뭐 떼줄 유산도 없지만 그래도 그건 쉽지 않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관리할 정도 된다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 이거 갖고 한번 해봐. 해줄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여기에 응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다려. 네가 성인이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그때 줄게. 이게 뭐예요?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응답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때로는 예스일 때에도, 때로는 노라고 거절할 때에도,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음성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 소통의 상대를 알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친해지려면요, 대화 많이 해야 돼요. 대화 많이 해야 돼요. 대화 없이 그냥 목례만 하던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그 신앙의 이 관계의 깊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제가 새 가족들 신방을 합니다. 요즘 참 신방하기가 힘들어요. 하자 그래도 잠깐만요. 미룰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신방을 한 가정과 안 한 가정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화의 깊이의 차이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형편인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면요,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훨씬 더 가까워져요. 요즘 우리가 그 토요일마다 우리 적교성교회를 모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피곤해 지쳐도요, 일어나서 가요. 힘들어도 가요. 안 나오면 막 깨우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우리 청장년들하고 우리 남선교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들하고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나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제가 족구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주님이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순진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simple-hearted예요. simple-hearted.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한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과 훨씬 더 가까이 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 더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왜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깊은 기도를 나누면 주님과 더 사랑이 돈독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그 안에.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나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세요.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16편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이 감격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네? 죽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친구를 위해서 자켓 벗어줬던 그 자켓을 입고 살아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어요. 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내가 헤엄쳐 나온 것보다, 네? 내가 내 거 챙겨갖고 입은 것보다, 그래 나는 수영할 줄 아니까 너 입어. 그리고는요, 그 친구는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옷을 벗어준 그 친구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한 일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람이 은혜의 깊이가 더 다른 거예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대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사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리고는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이제는 서원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감격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기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기도가 축복의 삶임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죠.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가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꼭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2.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3. 기도로 구원의 삶,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꼭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